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도 더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또 회사에 입사할 때도 더 좋은 지원자를 뽑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주체나 방향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경력, 재능, 인물, 심지어는 취미나 관심사까지 더 좋은 사람, 더 필요한 사람을 찾기 위한 기준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안목이라면 대상의 무엇을, 어떤 점을 볼 수 있어야 할까요? 바로 현재 갖추고 있는 재능과 그 능력을 넘어서서 앞으로 대상에게서 나올 수 있는 미래적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미래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이 현재의 성실함과 비례합니다. 하루의 삶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또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은 미래적 가치를 측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본다면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말의 유창함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자신의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도 성실함과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이후부터는 지혜자의 구체적인 덕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0장은 성실과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성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그러면 지혜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는 성실한 사람이고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패역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씀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가장 평범한 것이 지혜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와 선생님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익힙니다. 하지만 기본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일하지 않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추수할 때 수고하는데 수고하지 않는 자의 인생은 패역한 인생이고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그런 빈털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서점에 들렸는데 창의력을 위해서 빈둥거리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서 의아한 마음으로 그 책을 아주 자세하게 읽어보았는데 오히려 이 책의 내용은 성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책 제목만 놀이와 빈둥거림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 기초 위에 창의력이 꽃을 피우게 되고 또 성실하게 쌓아놓은 그 토대 위에 창의성이 얹혀져서 화려하게 빛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칙연산이나 수학적인 이 기초를 갖춘 학생이 창의적인 수학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우지 않은 학생이 독해나 회화를 잘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성실함의 토대 위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천재성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바이올린을 오랫동안 배웠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항상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악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악기를 연주하는 그 실력은 자기가 딱 연습한 시간만큼 향상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 수고 위에 부어지는 그 영감이 창의적인 연주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함께 일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영역으로 이 성실을 한번 적용해 보면 매일 주회전에 드나들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성실함, 매일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기도의 성실함,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의 성실함이 모이고 쌓여서 창의적인 영성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영적인 성실이 없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용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이 영적인 성실함을 견지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어서 말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마음을 먼저 강조합니다. 8절 말씀으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먼저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앞서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입을 여는 것은 뒤로 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채우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먼저 받아 마음에 가득 이렇게 채워 놓으면 그 입에서는, 그 입술에서는 진리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올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을 이 말씀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멸망시키는 말이요, 사람을 저주하는 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은 요란한 빈수레 같은 그 시끄러운 소리만 될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의로운 행실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자를 바로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의인이 내뱉는 말은 생명의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풍성한 말씀을 가진 자가 말을 하면 그 말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람은 독을 머금었습니다. 독을 머금은 말은 독설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영혼이 죽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독설을 내뱉는다면 자녀는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의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말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먼저 우리 마음을 주의 계명으로 가득 채우면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진실과 성실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지혜자의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로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의 유혹이 틈탈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성실의 자세를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는 말의 지혜를 가지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아닌 생명과 기쁨의 말이 되어 사랑을 전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 여름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동신교회 교회학교가 이 여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가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찾아서 이 여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바라보고 시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시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배움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여름 행사에 힘을 더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아이들의 마음에도 재미와 의미가 고루 전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교회학교 여름 일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체험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